샬롬. 사랑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지요. 그리고 10장에 드디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최초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서 드디어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이 이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우연하게 나오고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 부모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전도사가 되어서 그래도 전도사 부모니까 교회 이제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옆에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갔는데 본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겠습니까? 전도 대상자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갔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더라 하면서 그래서 이야기 자세히 그냥 언덕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이웃 주민이 그저 벌써부터 아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첫 걸음이 그죠? 그 교회였으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있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죠, 그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이 당시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면은 로마인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어요.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인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이죠. 아무리 전 세계를 지배하고 강한 군사가 있고 통치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읽기에 그냥 흘러가듯이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고 가벼운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 사건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은 벌써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는데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복된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온 집안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끊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이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고넬료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 단어들이 있죠. 집안도 아니고 온 집안. 그죠? 온자에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온 집안. 그리고 구제하는데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했다고요?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만큼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여러분, 욥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9장 3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많다고요? 선행이 많은 줄 믿습니다.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에겐가 선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려요.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때로는, 죄송해요,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그냥 배신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시에 기도합니까? 오전 9시에 기도해요. 그리고 12시에 또 기도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해요. 적어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고넬료가 제9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있겠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5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당시에 욥바라는 곳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앞에 우리 사도행전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룻다에 가서, 그리고 욥바에 가서 누구를 살렸습니까? 방금 읽었듯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구제도 많이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여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욥바에 머물고 있었겠죠. 그 집인 무두장의 시몬의 집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 그죠? 시몬이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 원래 히브리어로 시몬이라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베드로, 이게 아람어로 하면 게바, 반서. 이름이 그죠? 한 사람인데 똑같아요. 게바도 베드로고, 시몬도 베드로고, 베드로도 베드로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잠시 어느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주인 이름도 시몬이에요. 그 직업은 무두장인데 이게 피장이라고, 옛날에는 피장이라고 했죠. 가죽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가방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그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라. 저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천사가 그냥 말씀을 증거하시지, 그죠?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요빠에 보내서 빨리 청해라라는 거예요. 거리가 약 한 가이사랴에서 요빠 거리가 한 89km, 한 90km 정도 돼요. 짧은 거리는 아니죠, 당시에. 그죠? 먼 거리지만 그곳에 가서 사람을 청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인 두 명하고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혹여나 여러분,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환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오늘 꿈이 뒤숭숭하다 하면서, 꿈이 뒤숭숭한 것은 그 삶이 뒤숭숭한 거예요. 지금 고민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너무 그리고 환상, 혹시 환상 보시는 분은 저한테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서 확인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환상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혹여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나에게는 환상도 없고 나에게는 천사도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답답해 하시는 분들 때로는 있어요. 뭔가 확신에 찬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보이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위험해요. 여러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믿음이 생김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보다가 엉뚱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 시간이 몇 시냐? 6시예요, 6시. 6시는 오후 12시 말하죠. 그냥 정오를 말하는 거죠. 3시가 오전 9시니까. 그죠? 그리고 12시에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황홀한 중에 10절이에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보면은 먹지 못할 온갖 것들이 담아있는 보자기가 자기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무슨 음식이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온갖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믿음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율법에 돼지는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아마 돼지 뒷다리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잡아먹으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우리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것이 3번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환상이에요. 또 똑같은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충만한 이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 이것은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건데 왜 자꾸 이 환상이 보이냐 고민할 때 이제 사람이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19절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것을 위해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환상이 없었으면 의심하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3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갑시다. 누구 사람인데? 고넬료. 아니 고넬료는 누군데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혹시나 가다가 나를 속여가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베드로의 마음도 다 아셔요. 겁 많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미리 다 보여주셔가지고 아 이것이 그 뜻이구나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가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연약한 것도 다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저는 환상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이 말은 오죽했으면 환상을 보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꿈에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보니까 욥바에 가요. 욥바에 가서 함께 또 유대인 형제들과 또 함께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냥 고넬료가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 친척들 모았어요. 가까운 친구들을 또 모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또 이 말을 듣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 가정이 그죠? 가문이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당시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초청하고 사람을 모셔오고 또 모으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초청할 때 함께 온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곳은 그 당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 지역 그 전체를 다스리는,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죠, 그 총독이 있던 관저예요. 거기에서 온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기에 천부장이 있고 또 백부장이 있어요. 총독 밑에 약 16명의 백부장이 있다라고 어떤 역사자는 이야기도 16명, 17명 정도. 즉 말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죠? 어떻게 보면 관리 중에 16명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 하면은 그냥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기가 지배하는 그 민족, 다스리는 그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죠? 존경하고, 이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라올 때 막 발 앞에 이래 엎드려 절하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에도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곧 33절이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전하는 자도 두려움으로 전해야 되고요, 듣는 자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그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원래 율법적으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을 이렇게 왔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책망했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이런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당신과는 나는 밥을 함께 먹기도 나는 싫고 이것이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44절입니다. 4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제가 말씀 끝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돼요? 다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시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의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예배,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